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리에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 누구 뭐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아이들 이렇게 얌전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5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얌전히 앉아 있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아이들 때 나이 때는 교회 바닥을 제 옷으로 쓸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막 쑤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거 좀 사줘야겠어요. 네, 아무튼 잘하고 있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외아들을 이제 살리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오늘 예수님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인성은 갈릴리에 있는 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마을을 네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민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3번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 3번의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에 앞서서 가장 먼저 살리신 이가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은 자를 여러분 사람이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죽음이지만 아직 극복하지 못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야말로 바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성을 갖고 계시는 신이셨던 분인 것이요. 그러한 것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걸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장차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고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야말로 참된 생명과 또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1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다. 생명과 죽음도 관장하시는 주인이 되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또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아래 동안 약 900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그만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을, 이런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아주 좋은 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절감하시죠?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 이제 사춘기 때 들어간 우리 아이들이 친구 한 명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의 인생만 힘들어집니까? 가족들의 인생도 힘들어지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바르게 커나간다. 그것만큼 여러분 뿌듯하고 가슴 기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복인 겁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받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이 이거 가장 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많은 이들이 복을 구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많은 물질을 얻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나는 복을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또 기도하지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바라는 이 모든 복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 또한 우리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복도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나인성에 있던 이 과부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어도 여러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그 이상의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자녀를 낳아요. 왜 많은 자녀를 낳죠? 아이들이 낳고 많이 아이들이 죽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부모들이 정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죠? 죽으면 그 아이들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안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신분이죠? 과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일찍이 남편을 먼저 보낸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청년이었던 이 외아들이 이 과부의 소망이자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 소망이자 전부였던 이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아무리 힘겨운 삶이 있어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얻나요, 여러분? 그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겐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건 여러분, 천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요. 겪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슬픔을 여러분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그 장례를 예수님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상으로 해석하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우리말로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가슴앓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인을 보고 외아들을 잃은 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여인의 그 마음이 공감되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이 눕혀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에 그 죽은 아들이 누워있던 관은 우리나라의 관처럼 시체를 누이고 위에 관뚜껑을 덮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뚜껑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눕혀놓고 들것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지고 가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올리시고 그 청년에게 한 말씀을 딱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죽은 아이에게,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과부에게 죽음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좌절과 고통과 낭망되던 마음의 순간에 변화해서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의 가슴앓이를 하는 것을, 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슬픔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애 기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자들을 찾아가셨죠? 죄인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 약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보시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고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과부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선물인 거예요. 선물. 가장 값진 선물. 그 선물을 다시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치유시켜 가시고 좋은 곳으로 주고 계시지. 시편 94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외면하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외면하신 것 같아 느껴질 때도 있고 침묵하시면 답답할 때도 있고 안 계신 것 같아 할지라도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아들이 눕혀있던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명하셨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 그런데 간혹 일부 잘못된 은사자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은사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과 통변과 또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왜 주셨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분 내 유익과 내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높이고 또 내 경제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어떤 은사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또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또 어떤 분들도 거짓으로 또 활동하면 돈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타락일 수도 있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여러분 악한 영도 여러분 기적 일으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먼 이제 친척인 거죠. 먼 친척이고 저보다 이제 몇 살 더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귀신도 병 고쳐요. 아세요? 여러분 무당도 병 고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건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원합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악한 영들도 능력을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고 거기 다 찾아가면 무분별하게 찾아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바라시는 것이 참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항상 겸손하게 구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덕을 쌓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잘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외아들이 살아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부의 모든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관계에서의 재미도 우리가 물론 추구해야겠지만 참된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만나기 위해 달려와야 됩니다. 이 전으로 삶에서 날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마지막 날까지 이웃에게 전하는 또한 복음 전파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과부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과부의 아픔과 소원도 듣고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 가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치유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숙해 하고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그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위로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죠? 괴롭습니다. 많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하심을 주세요. 이 답답하고 낙심되는 이 괴로운 심정 누가 알아줍니까?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사정들은 다 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시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며 참된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참된 복되신 주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세요.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추구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과 낙심되는 마음들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고 힘이 빠진 두 다리에 힘이 솟아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에서도 이런 주님이 준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참된 복이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귀한 만남이다. 주님의 생명의 주님 되신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꼭 날마다 만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만나시고 또 삶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이 좋은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서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